아름다운 선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군포 선민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병관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마음과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마음, 그 아담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아담의 마음은 원래 진리의 지식들만 채진 진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받고 하나님께 진리만 배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여서 영이 죽게 되자 그 안에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비진리의 지식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진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비진리의 마음이 있고요. 여기에 양심이라는 또 하나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 사람의 마음 안에는 세 가지 마음이 항상 공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흙은 그 특성상 흙 속에 어떠한 성분을 가미하느냐에 따라서 토질이 바뀌어집니다.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이 흙에 어떤 흙이든지 이 흙에 좋은 성분을 섞으면, 다시 말해 좋은 거름을 잘 주면 옥토가 되고, 좋지 않은 성분을 섞으면 척박한 흙, 곡식이 자랄 수 없는 흙으로 바뀝니다. 우리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 안에 어떠한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내 속성과 기질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로요, 짜증을 내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점점 더 짜증스러운 말투로 바뀝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자주 있게 되어지지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점점 자주 거짓말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교묘해지기까지 합니다. 남을 툭툭 치는 장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인가 폭력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 몸을 유지하고 활동할 힘을 얻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의 속성도 변한다는 사실. 생각을 통해서도 변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 사람은 변해갑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는 과일만 먹었습니다.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는 채소와 곡식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육류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점차 강도가 강해지지요. 소화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더 강한, 더 독성을 가진 음식들을 사람이 섭취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곧 죄를 지은 만큼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어린아이일 때는 그 영향력이 더합니다. 잉태중의 넘어지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장차 태어날 아이의 성장과 성품, 기질에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그 아이가 태어났을지라도 엄마 젖을 우유를 먹느냐 아니면 우유를 먹느냐에 따라서 또 성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늑대 소년의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늑대의 젖을 먹고 그 기운을 공급받은 이 아이는 늑대의 기질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의 주변 환경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 도둑질이 선한 일이냐 나쁜 일이냐 흑백 논리로 물을 때는 누구나 말합니다. 도둑질은 나쁜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자, 여기 볼펜이 있습니다. 사소한 볼펜이지만 누가 주인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오늘 그냥 가져가서 씁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가는 것은 내 양심에 거리기 때문에 안 가져갈 거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양심인 것 같지만 이 작은 볼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왜 다른 양심의 열매로 나타났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
세상 속에서도 이것은 틀림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양심의 기준은 세대에 따라서도 곧 연령대에 따라서도 지역에 따라서도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나뉘어집니다. 결국 양심이라는 것은 절대 선의 기준이라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쉽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양심으로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전제가 붙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제가 붙어입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그러면 반대로 악한 양심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 북녘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은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악한 일임에도 항상 정당하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죠. 세상의 사람들의 양심은 각기 다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결단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 양심의 기준이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국론은 나눠지고 생각은 나눠지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선과 악을 구별해야 할까요? 오직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만이 완전한 선이요 완전한 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을 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했는데 이것은 사람 안에 진리의 속성이 있는가 하면 비진리의 속성도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어서 22절과 23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진리의 마음과 비진리의 마음 그리고 범죄의 마음, 곧 죄의 법 아래 활력도다 하면서 죄 지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 그것은 사단 마귀로부터 심겨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진리의 마음이 사람의 양심마저도 옳고 그름의 기준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에 판율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라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듣게 되어지면 사람은 그것이 참인 줄 착각하고 그 기준을 바꾸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가지 마음 중에서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그 마음은 곧 쉽게 우리가 얘기하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나름대로 자기 양심은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셨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순하고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양심을 왜 발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사람의 심성 깊은 곳에 감추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연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내 속에 감춰진 이 잘못된 양심, 그릇된 양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연단받기 전에 욥은 어떠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어떠한 악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심한 고난에 처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속에서 자기가 있는지도 몰랐던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의 친구들이 자신을 권면하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욥은 교만한 말들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누르려고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의 본성 깊은 것에는 이런 나쁜 잘못된 비진의 양심이 있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욥의 연단이 축복인 것은 그 속에 내면 깊은 곳에 감추어진 이런 잘못된 양심을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우리아 아내를 보냈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전사시켰습니다. 이름하여 살인죄를 지었지요. 다윗은 철저히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한 연단을 받았을 때에도 겸비한 마음으로 그 연단을 다 받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침상을 눈물로 적셔서 뱉띄울 정도로 회개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다윗의 이러한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욥도 다윗도 이런 연단을 통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비질을 발견했고 버렸습니다. 연단의 축복인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 각 사람의 영광이 다르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합니다. 이런 차이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는가, 우리 마음에 얼마나 비질의 마음들을, 비질의 나쁜 양심들을 발견하여 버렸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하라, 하지 말아라, 버려라, 지키라라는 네 가지의 강령으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접속되는 것들을 신속히 찾아서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고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